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의를 그의 백성에게 입혀주시고 주신 말씀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복을 주시사 인도하시고 하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학교를 다니면 졸업을 준비하고, 졸업을 하면은 직장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듯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남녀가 자라면서 자기 가정 꾸릴 배필을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자녀를 연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나를 구속해 주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고, 그분을 만날 준비하는 거.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잘 먹고 잘 살다 이렇게 하다가 오신 주님을 놓치죠. 그래서 재림신앙,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신앙의 생활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이 없는 신앙인의 특징은 아무짝나 살면 와서 천당 데려가겠지. 아마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면 다행일게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신신당부합니다. 재림 준비하는 영혼이 되라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33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날짜 시간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에 속하지만은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주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신앙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첫 번째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전자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땅끝 소식을 들어요. 세계가 막 언어를 몰라서 그렇죠. 언어도 요새는 막 번역을 해주니까 중국 걸 우리 클릭을 했는데 좀 있으니까 번역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영어 좀 있으니까 번역을 시켜갖고 나오더라고요. 구글에서. 요즘 다 번역을 해줘서 볼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땅끝 소식을 다 들어.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언제 종말이 옵니까? 그래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 전파를 통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가 없는 곳으로 요새 오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줄 몰라서 힌두교 그러니까 핍박도 많겠지만 중국이 얼마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였는데 우리나라 남한 반도 전 인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떨어져 가고 그렇죠? 기독교인 수가 줄어가는 게 대한민국이야. 슬픈 현상이죠. 굉장히 슬픈 현상이에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그렇죠? 막 일본어, 영어, 독일어 온갖 나라의 복음이 다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저 알래스카에 이런 곳에도 복음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 전파는 교회에 내린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이야. 우리 기독교 아시아 방송, 걱정 방송이 북한에 대하여 복음 전파를 하고 이 지역 봉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 있는 북한 선교와 복음 전파에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성 전파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성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큰 교회 건물 한 개 짓는 것보다 차라리 위성 쌓아 올려서 세계 복음, 각국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은 세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은 교회에 내린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세상 만민에게 알리는 기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있더라 하더라도 전하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듣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4절은 14절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약도 신약도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음 전합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면은 이 사람들은 그 발이 나중에 천국의 황금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 그런데 이 발이 술 먹으러 다니고 하도 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떻게 천국의 황금길을 걸어가겠어요? 죄 짓는 발인데. 우리의 남은 인생 복음의 발길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 25절에 우리 주님은 또 언제 오시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맹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내려진 지상 명령에 언제까지 교회가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인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교회는 열심히 전도 감당하라는 거요. 감당하라는 거. 그래서 나는 요새 맨날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맨날 기도해. 교회 부흥은 그죠? 전도하는 데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양육하고 다 필요하지만 시작은 전도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으로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 구조라 메시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때가 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믿고 있죠. 예.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이 이방인처럼 이렇게 재투성이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보다 10배나 더한 능력을 행하는 경건한 자들이 돼요.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에 그런 이스라엘의 말씀과 그렇죠? 율법을 지키며 자랐던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 엄청 역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 종말 마지막 복음을 환난 시에 이룰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환난이 오면은 숨어버려. 환난 감당한다고요? 이거 택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왔던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120문도가 복음을 증거했고 종말의 복음은 14만 4천이 증거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의 각 지파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한국의 이상한 이단들은 그걸 영해한다 해가지고 그죠? 영해도 문자와 맞아야지 역사와 맞아야지 그래가지고 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요. 기독교를 반역하는 죄들을 짓고 있어요. 배나 주옥자식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개신교라 이런 걸 대해서 원수를 맺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탄 마음이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마음속에 원수를 맺고 있어요. 마귀 마음이죠. 예. 비록 죄는 사탄 짓 할지라도 영혼은 사랑해서 건져내고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식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 예수는 우리 아브라함의 핏줄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난 사람이고 신성 모독죄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조상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였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무덤 속에 넣어놓은 게 시원해가지고 다시 일어났다고 그래 들었는데 창으로 심장을 찔렀는데 그죠? 어떻게 시원하다고 깨어나요? 그것도 3일 만에 말도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그렇게 살아나신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을 오늘날 이 후손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식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죠. 예, 사도 바울이 그 훌륭한 사도가 자기 동족을 구원했으면 거의 다 구원했을 거야. 그런데 이방인들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자기 생애를 바쳤어요. 그 복음 때문에 세계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예, 지금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어디 몇 명이 있겠습니까마는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평생을 바치도 그런 분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할 때가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족적이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다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회개하는 그때가 와요. 지금은 아직 인정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가 보니까 상당히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때가 이방인의 구원수가 거의 다 찬 때라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백성의 수가 있어요. 서울은 서울 인구 수가 있어요. 예, 중국도 인도도 각 나라 그 백성 수가 있죠. 천국도 하나님이 천국 백성 수를 정해놨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반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옥 갔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줄 아세요?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2000년 이 시간까지 이방인의 구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구원수를 이제 문을 닫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회복시키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예수 안 믿고 2000년 동안 구원 안 됐네요? 아니야. 성경에 잘 보세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생육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수를 다 채우겠다는 뜻이죠.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방인 수를 채웠지만은 그래서 천국 백성의 수가 마지막은 누구를 통해서 다 채워진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 채워져. 그러니까 이방에 태어난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그죠? 예. 1000번 죽었다 깨도 감사한 거예요, 그건요. 얼마나 감사한 거.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저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구원으로 돌아온 게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머 우리가 큰 실수했네. 우리 메시아를 이방의 왕으로 보낼 뻔했네.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들어오소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맞이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이 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주인을 잊어버려. 교만하면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면 참 좋은데 알겠죠? 좋은데 이 세상은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되게 많죠. 세상에 무엇이에요? 마귀왕국. 육신을 통해 일어나는 마귀왕국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죠.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 해서. 근데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이 그거 즐기고 있어요. 마귀가 준 문화 즐겨. 그게 즐겁고 좋은 거라. 그거 많이 즐길수록 자기 지옥이 더해지는 줄 몰라.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 갖고 뭐 하요?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오락으로 다니고 시간 너무 많이 낭비해. 근데 똑같은 시간 갖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한 것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천국이라도요. 예. 이 땅에 사람의 목숨은 다 똑같죠. 근데 사람의 삶은 다르죠. 천국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구약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 거지 자손으로 태어나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그죠? 예, 한 100년 살다가 100년 안 되겠구나. 살다가 가지만은 그날은 영원히 사는 거요. 그 기회를 갖다 왜 놓칩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하늘 기업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불신 세력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 하늘 기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세력. 세 번째는 예수를 가짜로 믿는 자들이 와서 복음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세력.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렇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난다고? 예, 그렇죠. 즉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먼저 오겠다는 거죠. 왜? 안팎 한 영혼도 그 마귀에 속한 자를 예수님에게 안 넘겨주려고 쉽게 말해서 양 떼놓고 싸움하는 거죠. 악자같이 자기 지옥 갈 때 악자같이 뭐 하려고요?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유혹도 받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오는데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뭐냐? 정치 세력인 것을 가르쳐줘요. 정치 세력. 자, 또 느부갓네살이 즉 그리스도 세계가 어떻게 세워질 건가를 가르쳐줄 때 맨 처음에 광야에다가 우상을 세웠지요. 머리가 금이죠. 바벨론이 그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예요. 바벨론이. 가슴이 은이지요. 가슴과 두 팔이.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메데파사 나라죠. 두 팔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놓고 이따가 나중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헬라 나라예요. 배가 헬라지요. 배가 동이잖아요, 동. 그 헬라 나라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아왔지만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넣고 자기네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거기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적 그리스도 나라는 거죠. 나중에 로마 나라가 나오지, 그죠? 로마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로마가 완전히 없애버렸잖아.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렸잖아. 예수님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없애버렸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됐죠. 오늘날까지. 자, 그런 세력이 종말이 되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뭔 말인 거 아시죠? 이게 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안 전한다라. 십자가 보혈을 전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거짓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아가지고 왱왱 해갖고 이거 가짜들이야 전부. 뭐 죄를 토해낸다고 왱 해갖고 말이지. 예배 드리는데 막 더럽게 침을 뺏어갖고 끼기 해갖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회복하고 돌아봐야 돼요. 이 가짜 영에 잡혀 있어 놓으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뭐 한다? 미혹해 한다는 거죠. 25절에 24장 25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다가올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대가 참 여러 면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즉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목사, 전도사, 이사 다 선지자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가짜 선지자들. 그 오늘 보면 뭐 이단도 많고 그죠?
사이비도 많고 많잖아요. 알쏭달쏭 해가지고 이게 그죠? 예, 목사인가 그죠? 그죠? 예, 사탄인가 모를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한두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이한 것이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요, 꼭 믿는 사람을 넘어뜨려요. 예, 안 믿는 사람은 같이 지옥 갈 사람이니까 뭐 신경 안 써요. 근데 천국 갈 사람은 꼭 천국 갈 사람들, 복음 받고 이런 사람들만 꼭 그 영이 역사해가 찾아가게 돼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배교 행위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아라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죠. 예. 자,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일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중권세자가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이 공중재림을 할 때 공중권세자들은 정복당해요. 지금 마귀왕국이 공중 아니요? 그러니까 마귀왕국인 공중권세가 다 정복당하니까 그 떼거리 영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지금 울며 이를 가는 마귀 역사,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사단 마귀들이 거짓 이단들이 더 활개치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가 종북 세력이야. 그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어떻게 파괴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 안에 가짜 목사 있고 가짜 장로 있고 다 있어요. 예. 이 가짜 목사들 이번에 보면요, 동성애 합법화 시키라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특별히 감리교 목사가 많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데, 예, 동성애 합법화 통과시키라고. 왜? 그것도 인격이고 자유인데 이 사람들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 어떤 그 감독이 그죠? 그 다 제명시키겠다고 막 하면서 막 싸움 나고 그래서 이제 장로교도 다 이기는데 그 가짜들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우수는 안 사고 그죠? 예, 그 이상한 영이 들어가 가지고 사단은 꼭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교회 안에 배교제가 얼마든지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주님이 추수하기 위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배교자들, 그들이 드러나거들랑 그들을 먼저 잘라서 불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예.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잘라서 어디 던진다? 불태우겠다고. 근데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일어날 때 환란이 온다 그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껍데기 믿음 되지 마세요. 껍데기 믿음은 다 세상 행편을 따라가요. 근데 알곡 믿음은요, 어떻게 된다고? 예, 알곡이 될수록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주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디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야. 모든 방해를 이기고, 그렇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승리하는 자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느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죠?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정화가 되고 정금같이 보석같이 빛나게 되고, 예, 가짜 성도는 물들게 돼요. 보석은요, 시궁창에 빠지고 오줌통에 빠져도 보석값이 바꿔지지 않아요. 그건 다시 물로 씻으면 자기 값이거든요. 예. 그런데 무슨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이런 가구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런 건 시궁창에 빠지면 제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이 세상 더러운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네가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를 주님은 증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오고 그렇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로 자기를 판가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예, 기름 준비 잘하면 영이 붙잡아주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만큼 또 1부 예배 때 드리고 2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